다시 한번 금요 성령교대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목요일까지 목회와 설교를 위한 2023년 목회와 설교를 위한 세미나 파레시아라는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또 같이 토론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세미나에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신 이재열 교수님이 강의를 하나 했는데요. 그 강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사회학 교수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 사회에 대한 현상, 사회적인 현상, 지금 국민들의 어떠한 지금 심리 상태, 지금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 수치, 그냥 뭐 사회학자니까 다 통계와 수치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그 수치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면 너무 수치가 암울해요. 이게 여러 수치가 다양한 수치가 나오는데 경제적인 건 성장을 했지만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고 또 이렇게 삶의 여유를 느끼고 어떤 이런 삶의 만족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다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수치를 통해서 진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증상, 지금 국민들의 그 마음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진단을 해서요.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제도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제도가 다 불신스러운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불만. 청년층들이 과도한 위험 기피. 그러니까 청년들이 뭔가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한번 잘못되면은 실패하니까 그냥 안전하게만 가는 거죠. 소극적 참여, 변화 의지의 부족, 뭔가 변화를 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여러분 사회가 불안하면요 도전을 안 합니다. 그냥 안정을 취하죠. 그러니까 다 공무원 시험 보는 거죠. 물론 요즘도 공무원 또 그것도 다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도생, 경쟁.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낮은 공동체 의식, 이념의 양극화. 수치를 보니까요, 그 이념 양극화가 너무너무 심해졌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정당이 있잖아요. 뭐 여당과 야당이 막 이렇게 싸우다가 카메라가 없으면 형님, 아우님 하면서 한 잔씩 하고 뭐 이렇게 친하게 지냈대요. 근데 지금은 진짜 싸운대요. 진짜. 카메라가 없어도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념의 양극화, 그다음에 정서의 양극화, 분노, 불행감.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이 지금 사회적인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들, 이러한 상황들, 현상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부정적으로만 진단을 한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불안과 분노와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별로 행복하지 않잖아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분노가 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뭐 지금도 계속해서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가파른 물가 상승. 뭐 이렇게 물가가 상승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식당에 가면요, 식당 가격표가 계속 바뀌어요. 이제 제 백반을 먹었는데, 백반이 6,000원이었는데 7,000원이었다가 또 8,000원으로 바뀌었어요. 백반 하나가. 가장 싸다는 백반이. 경제적인 침체. 물가는 상승하는데 월급은 뭐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막 이자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거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와의 전쟁, 지금 계속해서 막 핵을 쏘겠다 안 쏘겠다 막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도 이제 마지막 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극심한 두려움이 지금 유럽에 퍼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는 가운데 계속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고 있죠. 여러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요, 분노하고요, 불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외일까요? 물론 이렇게 늘 충만하시고 늘 기쁨이 넘치시고 평안한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피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나? 믿음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제 현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국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쫙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단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순위에 들어가더라고요. 신뢰할 수 없는 단체가 교회예요. 특히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 세대가 이제 이 청소년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3%.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런 말이 나와요. 다음 세대 교육이 아니고요, 다음 세대 뭐예요? 선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교육 대상이 아니에요. 선교해야 할 대상이에요. 선교해야 할 대상. MZ 세대가 있잖아요. MZ 세대가 이제 20세부터 이제 40대 초반까지가 이제 MZ 세대인데요, 여러분, 이 MZ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20년, 30년 후면은 한국 교회는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이제 하늘나라 가면, 죄송합니다. 20년, 30년 안 떠나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는 이제 50대 이상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60대, 50대가 떠나면은 교회는 한국 교회는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 국민이 불안하고 두렵고 분노와 불행이 가득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과 생각을 나누면서 3박 4일의 세미나를 제가 보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잘 갔다 왔고요. 목사님, 정답이 뭡니까? 뭐 발견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계속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 금토 우리 당회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당회원 수련회에서 이 부분을 놓고 책 하나를 선정해서 같이 그 책을 읽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당회원들이 1박 2일 동안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10월 마지막 주 또 정책 당회와 연말 당회를 통해서 또 이 부분들을, 고민했던 부분들을 실제로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또 교회가 나갈 것인가를 이제 기도하고 정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똑같은 감정들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다 짓잖아요. 그러면 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안 지켜주세요. 점점 가난해집니다.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고 없는 사람은 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정치인들이 부패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부패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고 두려워했고 불행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요. 이사야 1장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막 깨지는 거예요. 성한 곳이 없어요. 아주 피폐해져 있어요. 이사야 1장 23절입니다. 내 고관들은, 여기 고관들은 이제 지도자들이죠.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주 타락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암울하고 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신다. 마땅히 행해야 할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우울하고 불행하고 두렵고 분노가 있고 정말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 유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건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아도 다른 길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헤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고 했는데, 이제 그렇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명령에 뭐하였더라면,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와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다 과거형이죠. 그렇게 했더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주의하였더라. 여기 주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었을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평강을 얻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평강이 강같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받는 축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평강이죠. 평강. 여러분, 앞서서 제가 우리나라 이 사회, 지금 사회 현상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사회가 평강이 없는 거죠.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평강이 주어진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공의죠.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강이고 공의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보고서를 냅니다. 이 보고서는 뭐냐면 각 교구별로 아프신 분이나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어려운 분이 있으면 긴급한 그러한 내용들을 적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매주 이제 보고서를 저한테 하고 주시고 그걸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성도님의 상황은 이렇고 다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또 중요한 긴급한 기도 제목은 엘리야 중보 기도대에 요청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왜냐면 이제 물론 이제 계속 병원에 장기 환자분도 계시지만 또 긴급하게 환자 아프시거나 또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점을 놓고 그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세미나 이제 가는 중이라 이제 보고서만 이제 받고 이제 와서 어제 이제 몇 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한 권사님께서 가족이 아프신데 남편분이 이제 아프셔서 아프신 쪽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더 많이 안 좋아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더 약을 더 많이 드셔야 되고 더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힘드실까 해서 위로하고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어떻게 요즘 괜찮으세요?
뭐 어떠세요? 먼저 말씀하기 전에 제가 막 말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어떠세요? 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 웬일로 전화하셨냐고 놀라시면서 그러면서 괜찮다, 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다 해결됐다고. 그래서 이게 다 해결될 일이 아닌데 무슨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더니 본인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남편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남편이 정신이 더 읽기 전에 성경을 일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올 초부터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1시간 반씩 성경을 제대로 통독을 못했대요. 그래서 남편 정신을 잃기 전에 성경을 한번 그래도 일독을 하자, 같이. 그래서 부부가 같이 성경을 일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요 쭉 읽는데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 최근에 베드로 전서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뭐 말씀을 읽어도 또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뭐 이렇게 깨닫는다라는 걸 잘 못 느꼈는데, 그냥 그날은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피상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지 라고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그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죠. 제가 얘기 들으면서 권사님, 그것이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어제 통화했으니까 내일 구역 모임에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내일이 와서 해보면 좋겠다고. 구역 식구들에게 이 은혜를 막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막 감격스러운데 때마침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막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전화하니까 너무 좋아서 막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쌤이나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엄청 피곤했거든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계속 고민하고 강의 듣고 토론하고 이게 너무 피곤했는데 피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얘기 들으니까 내가 너무 힘이 난다고. 왜? 우리 성도님이 성령을 받아서 그 마음에 그 평강이 넘치니. 여러분, 그 권사님의 상황이 변한 겁니까? 아니에요. 남편은 여전히 아파요. 가정에 여러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평강이, 공의가 그 삶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의 문제, 내 문제가 보였는데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평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지, 그래, 평강을 가져야지, 나 지금 기분 엄청 안 좋은데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그래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아무리 어둡고 우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소망이 생기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세상에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평강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평강만 누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공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공의가 없는 평강은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평강을 누리고 공의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막을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이게 언제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나오게 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살 수 없는 땅이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물이 나오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 주변 강대국의 침략과 또 지도자들의 타락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빈부의 격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광야 생활 때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힘든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평강을 잃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평강을 잃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이 여러분 결론 말씀이에요.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누구에겐 평강이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니까,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라는 착각에 빠졌다는 거죠. 아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요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금요 성령기도에 참석하면 평강이 오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하면 평강이 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악인이라면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악인이에요.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평강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려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를 해도 너에겐 평강이 없다.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짓 메시지죠. 아니, 악인인데 어떻게 평강이 있겠어요? 우리는 정직하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권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콩나물 같은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콩나물이 어떻게 자랍니까? 물 부는데 안 자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 초부터 계속 성경에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뭐 약속은 했고 무조건 성경 일독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1시간 반, 매일 1시간 반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를 읽는 그 시점에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성경을 읽어서 깨달은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궁요 성령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평강과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고 지금 이 우울한 사회적인 상황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강을 누리고 공의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사회에 평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를 보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소망도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여러분,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